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더 나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받은 이 사건이 부담은 혹시나 없었을까? 갑작스럽게 성령의 임재가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일이 요한에게 그냥 정말로 마냥 즐거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인생의 말년 90세가 넘는 이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를 왔습니다. 마치 은퇴한 직장인, 올로 목사, 은퇴의 어떤 장로와 같은 평생 어떤 한 분야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젊은 시간을 다 쏟아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굉장히 최측근의 제자였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다양한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말년이 이곳 반모섬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 스스로가 외딴 섬에서 이 경이로운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에 사실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일,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은혜였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인생의 끝에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 사실 일부 거룩한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 앞에 모든 작은 부담조차도 다 사라졌겠지만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그 임재를 기뻐할 수 있을까?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 인생의 말년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은혜라고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직장 업무로, 결혼 준비로, 또는 여행 계획으로 각자만의 일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계시록과 같은 책의 성경을 쓰도록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재림신앙이죠. 우리는 분명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표요처럼 우리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어느 훗날의 막연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갑작스럽게 내 일상을 깨고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갑작스럽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혹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의 임재와 사명은 나를 편안하게 해줄 때 있기보다는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머물고 싶은 안전지대를 하나님은 늘 떠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삶에 함께 공존합니다. 인간은 이미 익숙한 자리,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전지대를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벗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평온한 호수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 4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은 이어서 5장의 천상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책이 들려있죠.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 심판을 비롯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상징합니다. 보통 파피루스에는 이 앞면만 기록을 했는데 뒷면까지 기록을 했다는 건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요즘에 인비 처리와 같은 거죠. 가끔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떤 기관에 제출할 때 저에게 이렇게 제출서, 추천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제가 추천서를 쓰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고 거기에 테이프를 한 번 더 인비 처리를 하죠. 이 편지는 해당 관계자 외에는 보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7인을 뗄 사람, 적임자, 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통곡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울었던 것일까? 그 요한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이 자신을 비롯한 온 땅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책이 있어야, 저 책이 열려야 이 땅에서 로마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힘겨운 성도들이 그들의 눈물이 걷어갈 수 있을 텐데, 저 두루마리 내용이 개봉되고 집행되어야 이 땅의 성도들 교회가 소망이 있을 텐데, 저 인을 떼야 악인들의 심판이 명확해지고 성도들의 구원이 실현될 텐데 하는 마음이었죠.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간절하게 필요했지만 그 두루마리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통곡하며 애통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4장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무게에 사로잡힌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좌가 다른 보좌가 아니라 똑같은 보좌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애통과 통곡과 눈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감격과 기쁨과 만족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 완성되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면 때로는 통곡의 눈물을 쏟아낼 때도 있고요. 찌를 듯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내 심장과 내 영혼을 관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그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울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타락한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애통한 기도의 대상,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우리 예배가 단지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여러분들의 유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통의 눈물이 함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때로는 거룩한 불편함이 여러분들 도리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님처럼에 나온 그 예배 파트의 글을 한번 소개를 드렸죠.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크게만 느껴졌던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들이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나 같은 부족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동일한 관점으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이 있고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작은 예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나갔는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연약함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인정이 있더라고요. 동년배 목회자에게 또는 동기의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또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아닌 제가 자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마음을 제가 품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상실 방치하고 있었던 저의 쓴뿌리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40일에 목표가 생겼어요. 이 40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비교의식들, 때로는 질투들, 인정들, 욕심들을 다스려야겠다. 제가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참 자유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시기에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인을 아무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직접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받아 드십니다. 요한에게 필요했던 은혜, 아무도 요한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오직 한 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가져와서 전달하십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해요. 하나는 사자의 이미지, 하나는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동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사자처럼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처럼 철저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어진 삶을 수용하셨고 그 연약함으로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간 복음과 도시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온누리 목회자 참 바쁘죠? 극한 직업입니다. 그 2박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님 중에 이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 또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가 기억에 남았어요. 목사님의 이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얼마나 그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절규하고 외쳤는지 항상 강사의 마이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사모님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다리 위에 이제 사모님의 다리 위에 전기 찜질기를 놓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셨는데 사모님의 다리 심각한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왼쪽 다리를 잃고 오른쪽 다리는 흉하게 꺾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마음 안에 이 분노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잃은 다리가 낫는다는 확신을 거부하고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상황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뇌경색 하나쯤 회복시키지 못하겠는가, 과거에 그런 확신 넘치는 기대에 했던 그런 기도를 버리고 수용을 통해 지금 치유와 기대감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치유에 대한 바람을 버리고 지금 현재의 삶과 지금 상황의 수용을 통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모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는 바이 위크니스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는 인 위크니스다. 이렇게 기도가 바이 위크니스에서 인 위크니스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연약한 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주님 주옵소서. 바이 위크니스는 그러면서 수단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십시오. 그런데 인 위크니스는 수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이 위크니스,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수단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인 위크니스,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단순한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삶의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의 문제를 수용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이 위크니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 위크니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넉넉함과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예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단순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사실을 언급해요. 즉 어린 양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으나 지금 실제로 부활해서 살아있는 상태에 있다. 살아계신 어린 양을 보니까 이전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죠. 이 뿔은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눈이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것은 성령이 온 세계 도처에 편지하고 계시고 성령이 보냄을 받았다. 온 성령이 온 세상을 감싸고 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최성민 목사님은 주님과 나를 묶는 끈으로 설명하셨죠.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고 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끈을 끝까지 뒤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미가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온 땅의 땅끝까지 임하시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은 벌써 우리보다 앞서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배는 물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죠. 성령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탄 이 선교의 배가 모든 곳에 보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올해 아웃리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한 지역과 국내 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제 조만간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내 아웃리치 지역들을 이제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추천 리스트를 이제 받아봤거든요. 어느 곳을 가야 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상황에 맞는 쪽에 이제 보령 쪽에 있는 원산도에 있는 교회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과 연락하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동안 교회 건물을 철거하시느라고 그리고 아웃리치 팀을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희망하는 교회도 없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늘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제가 연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연락이 닿게 된 거죠. 저는 마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섬에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곳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며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일 수 있겠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청이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고 구체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예배의 대상이 사실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앉으신 분으로 특정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요. 근데 5장에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로 변경이 돼요? 어린 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린 양이 앞에 엎드려졌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배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5장을 보면 구체적인 경배의 대상이 나오고 왜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자세히 보면 내 생물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내 생물과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더 수많은 천사들이 만만이고 천천이었다.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의 콰이어, 마치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밤모섬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4장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예배, 그리고 지금 5장에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 발전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그 모습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5장의 예배를 처음부터 소개하지 않았을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예배를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드려라, 이게 천상의 예배다, 명확하게 한 번만 언급하면 사실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예배의 발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제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를 더 답게 드리고 오늘의 예배보다 더 나은 내일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에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배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 거죠. 아쉬울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지민 형제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좋았지만 찬양 인도를 한 이제 지민 형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지민 형제가 집에 가서 난 오늘 최고였어, 진작 이 자리는 내 자리였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예배 차이가 있었나,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이것보다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왜 그런 모습과 행동을 처하게 됐는가, 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가인은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가 실패한 뒤에 가인은 더 나은 예배에 대한 노력이 아니었고요, 현재 자신의 실패를 묵상하며 분노했죠. 가인은 어제 예배에 갇힌 사람이었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나를 향한, 나의 외로움을 향한 또는 나의 공허함을 향한 채우심의 찬양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향한 노래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의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거, 그리고 현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현재에 대한 일,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일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고백이고 예배예요. 여기에 더해 수천만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광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됐는데, 태어날 때 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크리스천 여성 작가의 이야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겪는 질문들, 고민들, 이 삶을 나눕니다. 이 박은영 작가가 쓴 소란스러운 동거라는 책인데요. 참 읽어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작가님이 어느 날 자주 병원에 들려야 되니까 단골 병원에 잘 선택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기준을 잡았는데, 다른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의사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의사가 의심하거나 내가 스스로가 느끼는 이 판단을 무시하지 않는 의사 앞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강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의사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럴 수가 있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 반대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더 마음을 털어놓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은 의사는 태도가 다르대요. 의사는 먼저 질문을 던진대요. 요즘은 어떠신지, 달라진 게 있는지, 마음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일은요, 의사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 많은 양의 의학적 지식을 유보하는 것이고, 환자의 말과 결정을 존중하는 행위다. 형식적인 치료, 똑부러진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그저 열거하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치의가 필요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비장애인들은 보통 걸을 때 뒤꿈치가 먼저 땅에 이렇게 닿지만, 뇌성마비인들은 발끝이 먼저 이 발 앞이 먼저 닿고, 그래서 까치발로 걷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발이 앞쪽이 땅에 먼저 닿기 때문에 앞쪽이 금방 해진대요. 이 신발의 뒷굽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니면 길어야 3-4달밖에 신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 신발을 샀고 그렇게 30년을 지냈대요. 근데 하루는 발목이 이렇게 시큰거려서 주치의에게 만나보니까 이 뒤쪽에 넣는 그 실리콘 패드를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증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신발을 바꾸는 주기가 3-4개월에서 7-8개월로 늘어났대요. 이 작가가 너무 기쁘면서도 동시에 허무했대요. 아니, 이걸 몰라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발을 수도 없이 샀을까? 그때 낭비한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작 잘 알려주면 좋았겠지만, 의사들도 이 뇌성마비의 걸음걸이를 자다가도 기억할 정도로 많이 봤겠지만,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신발 압축을 닿게 하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를 통해서 아픈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환자의 구체적인 삶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진료실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의사보다 말을 많이 하는 환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때 더 환자가 치유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회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럴 때 환자의 온전한 치유, 회복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아니 원수였을 때 우리를 먼저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피로 구속하고 제사장 삼고 나라 삼으셨대요. 그리고 땅에 왕노릇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실패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더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신뢰하셨음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항상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를 믿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고도 싶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배 본질은 이래야 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근데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끊임없는 이런 치열한 고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예배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고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각자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반응해서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